로마서를 구속사로 개관을 하면 1장에서 4장까지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구조도가 출애굽기하고 똑같죠.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삶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는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 6절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가 닮아가야 할 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인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6장 6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시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은 성부 하나님의 인격, 즉 율법과 세상과 자아와 직면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 즉 마귀와 육신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는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12장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그 다음엔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14장에서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로 대변되는 사회적인 약자들, 꼭 물질에 연약하고 건강에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섬겨야 할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16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완성을 통해서 만물까지 어떻게 충만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구속사로 이제 개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잘 못 듣거나 또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열심을 갖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이 들려올 때 잘 반응하고 잘 배워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삼위 하나님의 인격 속에 담아서 이웃들에게 전해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을 통하여 10장 21절에 이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으로 아직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는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며 장차 이방인의 수가, 즉 그리스도인의 수가 충만하여지면 선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이 사회생활하기 힘든지에 대해서 뭐 3포니, 5포니, 7포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청년 세대들의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포, 그러니까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3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애, 결혼, 출산. 그만한 이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세대라는 거예요. 5포라고 하는 것은 이 3포에다가 집 마련과 경력 쌓을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5포라고 그러고요. 7포라고 하는 것은 취미 생활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취업 시장에서도 밀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이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좀 더 성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뭐 요즘은 등록금은 국가에서 뭐 국가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보존이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아이들이 4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대학교 4년 동안 아이들의 용돈을 좀 지급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로 속히 우리가 좀 성장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시대, 아까 우리 명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사회 속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이런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해야 될 또 다른 이제 목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너희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남은 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불순종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면서 복음이 거부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은 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의 4절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잠시 형벌을 내리시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그냥 방치해 놓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우리가 그 복음 원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증거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사람이고 그는 사울의 왕과의 피가 흐르는 베냐민 지파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가장 철저하기로 소문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셔서 그를 전도자, 복음의 전달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근거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9장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심은 인정하셔요. 이스라엘이 절대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버리시되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세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홀로 맞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 위에 불을 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시내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엘리야는 맛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하게 되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에 빠졌고 자기만 살았는데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즉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하게 헌신된 자들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7,000명을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언약의 숫자입니다. 언약의 숫자.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는 10을 말하고요. 7을 언약의 숫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부엘세바라 그러잖아요. 세바라고 하는 말이 그 7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꽉 찬 수, 만수, 완전한 수, 무한대의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와 같이 복음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향해서 만문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지금도 극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자의 기준은 이 남은 자들이 왜 남은 자로 남게 되었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대단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남은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 속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똑같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2절 속에 4번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 그래서 이 은혜를 강조하신 것은 남은 자로서 선택받는 길이 인간의 행위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남은 자로 은혜로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시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홀로 두시지 않는 이유, 그들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한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방치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긴 하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언약, 비록 구약 율법을 붙잡는 언약이지만은 그 언약이라도 붙잡고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비록 과거에 그 율법의 옛 언약은 모르더라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처럼 이 세상에 지금 현 세상의 바알인
그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숙해져 감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과 겸손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새 인류로 창조된 남은 자와 대비되는 이 영적으로 우둔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7절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지라도 선택받은 소수만 구원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자 매우 열심을 구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고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11조를 안 하고 그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들이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심은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애썼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바른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자녀, 그러니까 효자, 효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효자, 효부라고 그래요? 자기의 방식으로 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대로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효를 행할 때 우리는 그를 진정한 효자, 효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자기의 방식으로 효자, 효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방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그 율법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큼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도 그래서 제가 본문을 따라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다윗처럼 회개할 때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증거하신 복음이 뭐예요? 슈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마디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를 완성시키려고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잘못된 지식,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서 멀어졌고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의를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은 남은 자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선택받지 못한 이유, 그들의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심, 즉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어쨌든 인정하십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그런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함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혼미한 심령, 즉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은 그 신명기와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그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당하는 이 고난이 방치입니다. 이 방치라고 하는 징벌을 받게 되면은요, 마치 수술대에 올라가서 전신 마취를 받는 환자처럼 자신의 살을 쬐고 뭐 자신 안에 있는 장기를 꺼내고 수술을 해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그 이름의 무서움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관개해지는,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면 갑자기 뭐 사업이 확 망한다든지 또 몸에 그냥 건강이 확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벌 주셨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악하게 사는데도 더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야?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흥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만문이지만 아닙니까? 건강, 물질, 뭐 부유함, 뭐 이 세상에 출세하는 거, 그러면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벌을 받는 것은 그 반대쪽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조차도 이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일수록 내버려 방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왜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세상 말로 등쳐먹고, 그러니까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일 무서운 징벌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일을 저지르도 악한 말을 해도 나한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징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몰라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도 몰라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풍부함이 도리어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시편 69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식탁, 진수성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가족과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할 진수성찬이 차려진 이 식탁에서 이스라엘이 거짓과 악한 계획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해야 할 밥상이 저들에게 도리어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래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부요함, 그것이 도리어 저들의 파멸로 가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곁으로 손수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으로 미끄러져서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봐야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 100년 이쪽 저쪽 살아가는 100년도 못 살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만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몇십 년 잘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시편 69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치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지라도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 본질에서 그 본질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만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혼미해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방치를 당해서 끝내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신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존귀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짓과 기만의 삶을 버리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믿음과 겸손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서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감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바람. 그것을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것을 시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에 질투하고 거룩한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먼저 좋은 사람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범죄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의 역사에서 먼저 쓰임받을 기회를 주셨지만은 저들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더러운 들깨처럼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제는 뭐예요?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우리를 통해서 시기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존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이스라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질투를 느끼고 시기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많은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범함으로 세상이 복음으로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실패를 자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올바른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 세상에 누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해 봤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새로운 인류로 세우셨어요. 그 새로운 인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세우신, 새롭게 세우신,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하신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그들이 풍성함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타락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때 또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풍성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지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의 자리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맡겠습니까? 마귀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다 부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마귀의 그 계획이 성공한 듯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깼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추방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흐트러진 듯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오늘도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망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이방인을 은혜로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장차 실패한 이스라엘까지도 그들의 시기를 사용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잘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본질,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를 풍성하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귀가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 뭐라고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삶의 자리에,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는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구약에 율법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언약이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족속이었고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존중하고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복을 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통해서 페이버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할 만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수준의 그런 복음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예배를 통한 사랑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교통을 흘려보내서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림으로 하늘이 있으며 땅이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